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존경합니다. 예. 이 가을밤에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들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책은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존 버니언이라는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지으신 책이에요. 1678년에 감옥에서 이렇게 저술하신 책인데 이분이 원래 청교도 설교가로 설교를 하셨는데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처음에는 3개월만 수감이 되도록 되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양심에 반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부하셔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분이 적으신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의 주인공이 크리찬이라는 주인공이 저기에 등장합니다. 저 주인공이 절망의 성에서 멸망의 성에서부터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도상에서 이곳 저곳을 거쳐서 가는 스토리가 바로 저 책의 내용입니다. 저 책에 보면은 이 크리찬이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만나고 그곳에서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며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름다운 성이라는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 안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 무기고 안에 저렇게 칼도 있고 투구도 있고 저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무기들이 있는 무기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무기고에서 이 크리스찬이 전신 무장을 하게 됩니다. 저 무기고에 있는 전신무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존 버니언 목사님께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으로 주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4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6장 끝강까지는 그 교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는 대목과 같은 부분이고 그 요약하는 부분에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먼저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저 말을 6장 13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몇 절 되지 않는 저 구절 속에서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냥 전신 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익히 아시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보통 6가지, 기도까지 포함하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붙이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에 두르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오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요소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우리들은 저 전신 갑주의 형상이 로마 군병들이 하고 있는 투구, 흉배, 갑옷 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아마 비유를 떠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당시의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따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신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의 모습을 아마 사도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여서 신학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스토리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 삼아 머리에 쓰셨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 삼아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저기서 지금 정의를 갑옷으로 입고 있다는 저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갑옷이라는 내용보다는 흉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ESV 같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의의 흉배를 입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에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사야는 59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머리의 투구와 의의 흉배, 아마 이런 것들을 로마 병사가 입고 있는 그 당시의 무기 전신 갑주랑 아마 엮어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으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메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는다고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저 부분도 신실함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저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특별히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있던 70인역 성경에는 저 신실함으로 몸의 띠를 삼는다는 내용이 진리로 옆구리를 동여 맨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59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다음 11장 5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어쩌다가 로마 병사를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전신 갑주를 입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저렇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전신갑주의 모습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바로 49장 이사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저기서 지금 내 입,
저렇게 묘사하고 있는 저 대상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 중에서 그 메시아의 입을 하나님이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다라고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입이 예리한 칼처럼 되었다는 말은 입이 뭐 뾰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입에서 검이 칼 같은 그 말씀이 나온다는 묘사로 비유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묘사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아주 똑같이 그 부분들과 겹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100% 겹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는 단순히 로마 병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신갑주를 교회에게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사명을 다시 완수케 하시는 하나님이 입으셨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신었던 그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1절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에 이유를 때문입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2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문장이에요.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원문의 뜻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스포츠로 이야기하면 레슬링 이런 뜻이에요. 고대 1세기 전후에 저 시대 때 저렇게 체육 경기들을 하면은 씨름을 저렇게 했다고 해요. 저렇게 레슬링처럼 지금도 레슬링이 남아 있죠. 저렇게 오래된 저 시대의 저 종목, 운동 종목 그 씨름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해야 될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해야 될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나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씨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이런 삶을 사십시오.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을 실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앞에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1세기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쓰신 서를 설 즈음에 이 도시에 엄청난 폭우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항구 시설들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더 이상 그런 항구적인 기능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이 그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한 바로 따르면은 에베소 도시에 그 당시 아마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인구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가 벌어지는 때는 인근 나라에서부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저 축제를 벌렸대요. 우상과 관련되어진 산업이 모든 경제 기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으면 저 도시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도시예요. 저 도시에서 어둠의 일이 참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씨름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힘을 당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쇠사슬이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자신의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구절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웠는 것인지 아니면 맹수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 건지 비유적인 표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초가 어마어마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우상 숭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도시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그 성도로서의 삶,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로서 그 복음 증거로 인하여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고통과 무게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씨름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람들과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이란 말은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씨름이 있습니다. 이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게 나오는 권력들과 권세들, 이 모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은 마귀와 그 마귀와 휘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귀신들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느닷없이 이런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 풍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에서도 마귀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 말씀에도 오늘 저희들이 읽었지만 마귀의 괴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마귀의 괴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복수예요. 복수.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괴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략들에 대해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너 통장에 지금 잔고 얼마야? 너 인생 실패했는 거야. 너 미국 와서 너 원하는 대로 뭐 된 거 있어? 너 자식들 뭐 소망 있겠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너 인생 뭐 나아진 게 있어? 마귀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정죄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씨름이 있고 이 씨름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6장 13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적하고 굳건히 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기서 말하는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임하는 환난의 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날,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날이 악한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 말씀에도 마귀의 계략에 대적에 설 수 있도록 6장 14절 말씀에 대적하고 굳건히 서기 위한 11절 말씀에 대적에 설 수 있도록 저 세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어근이 다 똑같아요. 세 개 다 모두 똑같은 동사의 어근을 쓰고 있어요. stand, stand, 서 있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한 날에 대적하고 원어로 보면 anti stand, 반대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 있도록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서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번이나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레슬링은 고대의 씨름은 서서 하는 씨름이에요. 서로 이렇게 서서 상대방을 누가 먼저 쓰러뜨리느냐, 누가 몇 번이나 먼저 넘어뜨리느냐, 서 있는 것이 승리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서 있도록 여러분들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입을 수 있을까요?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지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0절에 그 앞부분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총괄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라고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기 보면은 지금 힘의 능력으로, 그냥 힘도 아니고 그냥 능력도 아니고 힘의 능력으로, the strength of his might, 그게 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저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려 35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in Christ, 이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무려 35번이나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강건하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상속자들로 되어지고 지체들이 되어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강건해지라는 저 헬라어 단어의 뜻이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재 시제로, 저 현재 시제의 뜻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constantly,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충만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저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잘 관찰하고 분석해서 내가 내리고 내가 나한테 쏟아붓는 비난 같지만 마귀가 나한테 쏟아내는 그 정죄의 화살 가운데 내가 대적해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철로 육정으로 되돌아갑니다.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크리스찬은 드디어 처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괴물과 싸움을 벌이게 돼요. 아볼론이 이 크리스찬에 있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덜먹이며 정죄의 화살들을 쏩니다.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들을 막고 싸움에서 승리해요. 근데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아볼론과의 싸움이 반나절 이상이나 지속돼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불화살을 막다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아볼론의 화살에 이 크리스찬이 머리, 몸, 손,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게 돼요.
급기야는 이 크리스찬이 뒤로 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칼조차도 놓쳐버리게 돼요. 아볼론이 크리스찬을 짓밟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마지막인 줄 알았던 그 크리스찬이 말씀을 한마디 외치면서 놓쳐버렸던 자신의 검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다시 붙잡고 아볼론을 향해서 찌르고 아볼론을 무너뜨리며 승리하게 돼요. 크리스찬이 외쳤던 그 말이 바로 미가서 7장 8절이에요.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어 주신다.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어 주신다.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놓쳐버렸던 그 검을 다시 들고 아볼론을 찌르고 그 겸손의 계곡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길고 긴 싸움과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여러분들의 전신갑주는 없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계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놓쳐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기들을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무기를 들고 다시 일어서는 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